네, 이게 제가 감히 퇴짜를 났었습니다. 네, 다시 찾아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땐 칭찬해 주시는 분이 커서 그렇습니다. 저 정말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듯이, 참 목사님께서 참 큰 스승이요 선배님이신데 오히려 주신 것이 많은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이거 좋은 교회는 딱 티가 나요. 좋은 교회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오면 알아요. 근데 저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보통 이제 타지에 가면 되게 낯설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되게 편안하네요. 그 편안함, 그러니까 믿음이 같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 그래도 되게 편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만 그런 거예요? 좀 막 지난주에도 여기 왔던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연대감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가지고 보도록 할 텐데, 자, 파워포인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머, 제 얼굴 되게 크게 나오네요. 이게 소박한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네. 자,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3절로 한 게 이제 요번에 주제 성구가 2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대림교회가 저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각인하는 데 있어서 저의 소임은 그 도움되는 건 3절을 보면서 2절을 여러분들이 더 밝혀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벌써 많은 고난에 시달린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주옥 같아요. 피곤한 너희를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함을 치워주겠다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요. 근데 그 주님이 어땠다? 주님은 죄인들이 정말 주님을 배신하고 핍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악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존재가 어디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참아내신 일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길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너보다 더한 걸 겪었다.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가 피곤과 낙심의 포인트가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인생을 보면 피곤과 낙심과 죄와 세상의 배신이 주님의 하시는 일을 꺾지 못했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피곤한 거 치워줄 게가 아니고 너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서 참아가라,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시간과 시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야가 있기를 바라요. 그 시야는, 우리는 현실적 체감이 더 커서 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움을 먼저 봐요. 풍랑 속에서 주님을 안 보고 풍랑을 먼저 보는 베드로처럼 어려움을 먼저 보는데, 어려움보다 큰 주님을 보는 시야를 키우는 거. 그리고 그게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정말 시간을 두고 가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시간을 겪어 보여주셨듯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시간과 시야를 쫙 마음에 두고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기대. 원래 이제 저를 딱 보면은 저의 인상이나 저의 생김새가 그렇게 막 거룩해 보이거나 이렇게 막 목사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뭐 물건 팔러 온 사람 같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신뢰도가 없어요. 신뢰도가 없는데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 거니까 들을 만한데 싶죠. 그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유능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목사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멘 나왔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참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손길이 있기를 바라요. 자, 먼저 제 소개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왜 또 제 소개부터 가냐면 이게 다 주제랑 연관된 건데, 제 이름이 박민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초등학생들을 하는데 말을 되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더 날라리 같은 생김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없고 교사도 말 안 듣고 애들도 말 안 듣고, 얘네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제 이름 갖고 삼행시를 지어오게 했어요. 그러면 본심이 나올 것 같아서 딱 지어왔어요. 박식하고. 그러니까 박식해 보이긴 했나 봐요. 왜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이거 네. 박식하고.
이게 이것마저도 저를 방해를 하는군요. 네, 근데 박식하고 그래서 박식해 보이긴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거 리모컨이 잘 안 되면은 이거 방송실 이거 리모컨이 잘 안 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리모컨 안 쓸게요. 네, 리모컨 안 쓸게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없이 가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파워포인트 없이 갈게요. 왜냐하면 슬라이드가 73장인데 요게 안 먹으면 방송실에서 73번 넘겨달라고 그러는 거 민폐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파워포인트는 안 쓸게요. 네. 민첩해 보이긴 했나 봐요. 근데 근 할 때 뭐라 그랬게요? 근데 재수없다 나왔어. 야, 이건 진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내 인생이구나. 제가 하나님한테 그럼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타는 떨기나무였어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였는데 저 방송실 이제 아마 제 말 박자 못 쫓아갈 거예요. 그냥 치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안 쓰는 이유가 방송실이 이거 넘기려고 하다 보면 집중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 받으세요. 휴가 드리는 거예요. 네.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불타는 떨기나무.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쓸 데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열매도 없죠. 그늘도 못 만들죠. 장작으로도 안 쓰는데 가구를 만드는데도 쓰지 못할 정도로 약한 나무가 떨기나무래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40살 왕자였다가 80살 양치기가 된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가 타듯 내가 너를 갖다가 태우겠다. 우리는 내가 기량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다 쓰시니까 우리가 꺼지지 않고 타는 것이다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증명이 아니라 나를 꺼지지 않게 태우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건 나의 고매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곳에 주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신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동의할 때 하는 외치는 말, 큰 말 뭐가 있죠? 아멘. 여러분, 진짜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요 얘기부터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미리 제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워포인트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원고대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문득 생각난 게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베토벤이 나중에 귀도 먹고 나중에 괴팍해지고, 근데 그 옆에 안나 홀츠라는 여인이 지켜요. 그런데 늘 구박받고 의심받고 귀도 안 들려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베토벤 옆에 안나 홀츠가 계속 있으니까 베토벤이 궁금했던 거예요. 안나, 넌 도대체 왜 내 옆에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안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귀도 먹고 그리고 괴팍해지고 내가 악보를 훔쳐가는 거 아닌가 매번 의심하고 그러고 있지만 당신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귀가 먹는 것 같고 내가 기량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본의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를 보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돼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귀가 먹고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기량이 떨어지지만 그래서 울며 불며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가 귀먹고 괴팍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여잡는 거 보니까 너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여러분, 본이 된다라는 건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주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40살 왕자일 때 모세보다 80살 양치기일 때 모세가 훨씬 더 나은 점은 40살 왕자 때는 자기 기량으로 승부하잖아요. 왕자됨, 40살이라는 적당한 나이, 히브리인이면서 왕족에 들어가 있음, 이 모든 기량이 갖추어졌는데 그 혈기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네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 더 본이 되는 건 80살 양치기일 때 모세인 거예요. 왜? 붙잡는 게 주님이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게 확신되는 오늘이기를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시간과 시야라 그러는데 시간의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은혜로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삶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그걸 실행하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되게 외롭네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아멘인데 아멘이에요. 동의 안 하지 않아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아멘 했는데 예배당 밖을 나가는데 원수가 있으면 이가 갈립니다. 그렇죠? 이가 갈려요. 그 아멘과 이가 갈리는 것 사이를 갖다가 메꾸는 성장의 시간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그렇죠? 저도 저의 부족함을 맛보는 게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개척하고 나서 막 너무 신났죠. 맨날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이제 새벽길에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막 혈기왕성하고 다 은혜니까 새벽기도 설교 내가 다 해 그러면서 매일 새벽기도를 가는데 그 20분 가는 내내 찬양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야. 그 길거리에 샤도 없으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찬양 듣고 아멘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도착하기 직전에 터널이 있어요. 2차선 터널이에요. 어느 날 제가 늦게 일어나서 빨리 가야 됐거든요. 1분 1초가. 그러니까 개척이다 보니까 제가 문을 안 열면은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제가 늦잠을 잔 거예요. 가는데 이 터널을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2차선 터널에 여러분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 두 대가 똑같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 하는데 아무도 안 비켜. 너무 느리게 두 개가 똑같이 가니까 저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이미 문 열어야 될 시간 지났는데 성도님이 도착했다고 전화 왔는데 차가 안 비키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제가 그 터널이 한 1km 되는 터널이거든요. 그 1km 다 지나가는 동안에 승질이 나가지고 빵 하면서 갔어요. 비키란 말이야. 빵 하면서 갔어요. 어머나, 근데 터널을 나가자마자 그 바로 앞에 있던 차가 저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새벽기도 오시는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장 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차장에 또 같이 내릴 거 아닙니까? 그 내려가지고 뭐라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집사님 제가 계속 뒤에서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집사님도 알죠. 다 세상 말로 뽀록 난 거예요. 찬양 듣고 아멘하는 제가 앞에 차가 가로막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멘이 우리의 실생활로 갔을 때도 아멘이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를 설교하기 위해 뜨겁게 달려가며 찬양 듣던 목사가 내 앞에 차 하나 가로막는 거에서 짜증을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과 아멘과 삶이 이가 갈림이 연결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겐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믿고 나서 왜 이럴까?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더욱더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버려지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함이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조건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이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넌 부족해서 나 바라볼 자격도 없어가 아니라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망할 시간을 제끼고 주님을 바라볼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때 주님이 낙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원수들이, 죄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나 구세주인 내가 왔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죄가 관영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죽음을 구원의 길로 바꾼 게 나다. 핍박과 죄와 악보다 내가 크다. 그러니 너희에게 실망감과 너희의 좌절감과 낙심보다 내가 크다라는 걸 알고 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선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셔도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기량을 확신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그 자신감. 근데 여러분, 그 미완성의 시간이 되게 힘들어요. 어디서 그러냐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32장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창세기 32장에 누가 나오게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정말 네.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가 나오게요? 여러분 찍기라도 해주세요. 정말 찍기라도 해주세요. 찍기라도 해주세요. 자, 야곱이 나와요. 근데 32장이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밤새 씨름했잖아요. 나로 가게 하라. 이 하나님 말이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는다. 이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그때까지 자기 지혜와 작전과 전략으로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처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량과 나의 지략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와 계략과 간교를 꾸며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난 끝장입니다 하면서 붙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큰 성숙이죠.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딱 보면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멋있게 그 인생 마무리하는구나가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 12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인데 자기도 모르게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먹고 자기한테는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은 멋있어요. 신앙의 성숙도를 이룬 것 같아요. 클라이막스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아요. 얼마나 한이 맺히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는 인생입니까? 그거를 들고 살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던 그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로서 망연자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 뒤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믿고 난 다음에 별거 없는데 아니 오히려 믿은 다음부터 내가 신앙적 결단과 신앙적 결심을 했는데 어제 부흥회 때 눈물 흘렸는데 오늘 내 삶을 왜 더 척박해? 있지 않으세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럼 신앙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거 진짜 치유되기 힘든 우리야 읽고 살아있음을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고 읽으니까 우린 그렇지만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장 사랑했던 자기 부인이 먼저 죽어서 그 부인에 대한 사랑이 그 부인이 낳은 아들 요셉으로 갔는데 그 요셉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야곱의 눈이 어디로 가냐면 엄마가 똑같은 그 바로 밑에 아들 베냐민에게 갑니다. 베냐민 지극히 아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가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는 줄 몰랐죠. 근데 요셉은 정체를 감추고 형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데려오는데 베냐민부터 데려오게 하려고 니네 동생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곡식 얻으러 갔는데 당장 주는 건 아니고 저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발작합니다. 죄송해요. 진짜 발작을 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던 요셉이 죽었는데 그래서 베냐민 하나 사랑하고 있는데 그 베냐민도 데려간다라고 하니까 발작을 합니다. 발작한 게 창세기 42장 38절에 나와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거 얼마나 섭섭해요. 나머지 아들도 아들인데 베냐민만 아들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거에 집착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어디 갔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위기를 겪으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걸 건드리면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발작을 하고 이거 이름은 소망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남한테 상처도 줘요. 다른 아들들도 아들인데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래요. 베냐민만 아들인 거예요.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죽고 얘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죽으면 내 지옥 가는 거와 똑같다. 발작을 하는 거죠. 발작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네 삶에서 진짜야라고 물으시면서 진짜라는 고백을 만들어 놓는 인생을 겪게 하십니다. 겪어보고 아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정말 내가 집착하고 뺏길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씨름할 때 고백했던 주의 은혜가 있으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내가 살 가치가 없고 주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짜가 되게 만들어요. 이 처절한 고백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을 보니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머금은 자녀들로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먹은 그 자녀들을 보니까 자기의 집착과 이가 갈리며 아멘 못하던 게 아멘으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정말 진정 아멘 했던 것이 진짜 삶으로 왔을 때 그 말씀이 창세기 43장 14절에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써 주어도 달라지잖아요. 내 아들은 내가 못 가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베냐민 데려오라 그런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힘과 나의 집착이 내 자식을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더 놀라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있다라면 상상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게 하게 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 그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수렁텅이 같은 현실보다 크시구나. 주님이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볼 때 어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때에 나에게 진정 위로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께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야가 확보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파워포인트는 안 쓴다 그랬지만 방송실 분들 죄송하지만 몇 개 이렇게 그래도 제가 말하는 거 맥이 맞는 건 체크해 주시는데 그 왜 이렇게 네모난 색깔 그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시선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건물에 주차장을 가는데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차들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차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꺾여서 가야 되거든요. 꺾여서 가야 되는 그런 주차장이었는데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빨간 차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빨간 차가 빨리 뒤로 빠꾸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다 빵빵하고 난리가 났어요. 몇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가고 있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재밌네 이거 말하는 대로 됐네. 저 보라색 차가 뒤에 보라색 차가 문을 열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빨간 차 왜 안 움직여? 였는데 빨간 차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옆에 보라색 차가 문을 열고 있으니까 못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니까 빨간 차인데 빵빵했죠. 근데 그때 저희 줄에 맨 앞에 있던 무서운 아저씨가 깍두기 아저씨였어요. 여러분 깍두기 아저씨 알아요? 깍두기 아저씨가 딱 내려가지고 뭐 참 안 빼고 뭐 하는 거야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빨간 차 아저씨가 저 뒤에 보세요. 그래서 뒤에 딱 보니까 보라색 차가 이렇게 문을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 차한테 가가지고 비키란 말이야라고 딱 하는 순간에 보라색 차가 왜 문을 열고 못 비키고 있었는가? 정말 다 큰 휠체어를 탄 이 몸을 못 움직인 자녀를 노인 한 분이 이렇게 빼서 휠체어에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차 빼란 말이야 라고 소리 지르던 깍두기 아저씨가 놀란 거예요. 이래서 못 들어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안 보이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빵빵 비켜. 왜 깍두기 아저씨 내렸는데 해결 안 해준 거야. 그랬더니 깍두기 아저씨가 갑자기 보라색 차랑 빨간색 차 보고 차 빼란 말이야 하던 아저씨가 이 광경을 보니까 뒤돌아서 빵빵대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시야 확보라는 게 중요해요. 이 깍두기 아저씨가 왜 삿대질하는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죠? 다 봤기 때문이에요.
다 봤더니 못 들어갈 사정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야를 점점 넓혀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납득이 안 되고 모르겠는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내가 만들고 있는 게 있다, 정말 니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큰 거를 내가 완성해가고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냥 되지 않고 겪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되는 게 아니고 차에서 내려서 뭐야 그러고 볼 때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원수를 두실 겁니다.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왜 내 주변에 악인이 있나이까? 그 악인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악인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널 키우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 대적자와 악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고 나의 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을 겪어갔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는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큰 하나님을 보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겪은 거예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쓴 게 아니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아봤으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낙심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겪으니까 자녀에게든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말 굵직한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게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겪은 이들은 말할 수 있어요. 집사님, 안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힘든 거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게 돼. 그거를 굵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집사님, 지금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겠지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우리 기도하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은 사람의 이 말은 달라요. 우린 교회 안에서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게요. 그게 쉽게 나가잖아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죠.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묵직한지,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들어오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주님인 줄 모르고 못 박아 죽은 그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할 때 못 박은 그 손길이, 세상의 반항이, 세상의 방해가, 악의 세력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했구나.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낙심과 피곤보다 크시구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겪어봐라. 근데 겪을 때 그냥 냅두지 않아요. 너랑 동행하고 있어. 그러니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올 한 해 이 주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막 풍랑을 만나는데 이게 어떤 신이 내리는 벌이냐,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요나가 타고 있고 얘가 자기 신한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선 자기 신이죠. 우리한테 유일한 하나님이지만 자기 신한테 반항해서 온 걸 알고 너 누구야? 그랬더니 요나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옥 같은 억구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히브리인인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셌어요. 그래서 히브리를 괴롭히는 아수르에게 가서 전도 못하겠는 거예요. 걔네들이 회개해서 살아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니느웨,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싫은 거예요. 걔네들이 망했으면 좋겠지 회개하여 살아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가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보다 히브리인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나한테 방해가 되는 거. 아니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지 않아요. 아수르에 대한 미움이,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린 체감적으로 나한테 방해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경외는 하는데 내 욕심보다 밑이야.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바라봐라. 내 사랑이 더 크고, 내가 하는 일이 네 목적대로 안 될지라도 그게 결국 너에게 진정 행복한 일이고, 네가 네 마음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 내 사랑이 더 크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 삶이 기쁘다라는 것을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이길 때 멋있죠.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떻죠? 사울을 살려줬다가 또 쫓겨요. 이게 은혜도 모르는, 막 얼마나 앙심이 생겼겠어요. 그 뒤에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도망다니다가 미친 척도 하고 자식한테 쫓기고. 전 그 장면 아직도 생각나요. 그 어디 이방인 땅에 갔다가 다윗인 줄 알아보니까, 이게 나 다윗인 줄 알면은 들키면은 잡아다가 갇히거나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 하잖아요. 어떻게 미친 척 하죠? 침 흘리면서. 이게 침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을 해요. 얼마나 자괴감 느꼈겠어요. 얼마나 자괴감 느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침 흘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침 흘리는, 야, 이거 진짜 비굴하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내 편이었다. 주님이 살려주시더라. 사실 다윗 얘기, 지금 이 미친 척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사는 게 다 그런 미친 척 같지 않아요? 살아보려고 침 흘리고 다니잖아요. 괜찮아요. 시키는 대로 할게. 우리 애가 그렇단다. 이렇게. 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집에 와서 비굴하잖아요. 야, 내 가진 게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미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침 흘리는 게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너의 정체성이다. 너의 자괴감을 보지 말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봐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바라보라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이 이번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감상적으로 바라보고 찬양 시간에만 음미하는 게 아니라, 찬양 때 흘렸던 눈물이 냉엄한 현실에서도 눈물이 되는지를 확인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그 좋았던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나가면서 이렇게 벌써 냉엄한 현실이 오면은 이게 막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현실보다 내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주님이 큰 줄 알고 그 주님을 더 바라보는 연습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매주 은혜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울어요. 부부가 같이 예배 때마다 울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1층에서 성도님들 가시는 거 인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부가 조금 아까 예배 시간에 울고 있었는데, 교회에 나오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횡단보도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울었는데 오늘 점심 메뉴는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이 여자분은 오늘 이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걸 몰라주는 남편이 너무 밉고 서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말다툼이 됐고,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화낼 거야 하면서 둘이 말싸움이 됐는데, 방금 아직 그 예배 때 은혜 받은 눈물이 다 닦이지도 않았는데 싸우고 있더라고요. 식당 어디 갈 거라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식당이 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보다 큰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때 그 남자분이 싸우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민망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은혜가 이 횡단보도를 못 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 우리 인생이 예배가 주차장을 못 넘어요. 주차장을. 아무리 은혜 받고 나가도 나가다가 이렇게 차 문 열다가 옆 차가 먼저 열어서 툭 부딪히면, 아이씨 진짜 은혜가 주차장을 못 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점점 더 멀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횡단보도는 넘게 하시고, 밥까지는 먹게 하시고,
밥 먹은 다음에 현실을 살게 하시고, 월요일을 살게 하시고, 화요일을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중에 생존하려고 침 흘리고 자괴감 느낄 때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나의 기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임을 확인시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피곤한 낙심이 하나님을 더 보게 되는 기름을 좀 확신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다를 알아가는 과정인 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야곱 얘기도 했지만 야곱이 신앙 결단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 거를 알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자녀가 죽은 것 같은 현실도 있거든요. 그거를 치워주지 않고 겪게 하세요. 겪어서 알게 하세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저는 대림교회 성도님들이 겪으시기를 바라겠어요. 별일을 다 겪을 때 그 별일보다 하나님이 더 큼을 알아가시게 되는 이 1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이 진짜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솔직히 감사 어떻게 하죠? 골라서 하죠. 좋은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 좀 해주세요. 외로워 죽겠어요. 제 얘기 듣고 있는 건 맞아요? 제 이름 듣고 있는 건 맞아? 요 간격이 왜 이렇게 넓어 보이죠? 요단강 같아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과 저 차이가. 은혜가 요 간격을 못 넘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을 주만 바라봐라는 것을 율법에도 다 심어 놓으셔서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 가난과 세력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근히 그게 있어요. 가난하면은 편 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력 있는 자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더 편들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냉정한 얘기가 아니라 재산의 유무가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고 힘의 유무가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들의 정체성이니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있냐 아니냐의 모든 기준을 삼아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동정심, 우리의 두려움, 나랑 친한 사람은 더 잘해주고 싶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정말 우리가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 가난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르게 되게 해주고 싶어서 도와줘도 도와주고 잘못된 거는 견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력이 있을 때 세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도 그 세력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먼저면 하나님이 두렵지 그 사람의 세력이 두렵지 않아서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주를 바라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은 거지. 하나님을 먼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10계명이 너희가 주를 보고 있어를 묻는 거랑 똑같아요. 너희 정말 주님 보고 있어? 정말 주님 보고 있어? 주님을 보고 있다라면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부모면 공경해라. 정말 주님을 보고 있다면 남을 죽이는 방식으로 승부하지 말고 자비와 사랑으로 해라. 살인하지 말라. 정말 주님을 보고 있다면 네 욕망의 대상으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볼 때 가늠할 수 없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옆 사람에게 거짓말로 네 이익을 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사실 10계명이라는 게 뭐 해라를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를 바라보라는 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돼요. 주를 바라본다는 게 옆 사람에 대한 애정을 바꿔야 돼요. 주를 바라본다는 게 지금 여러분의 행동, 양식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주를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이 낙심을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의 초근간에 있어야 돼요. 정말 주를 바라본다는 게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나시는 이번 1년이 되기를 바라겠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겪게 하실 겁니다. 겪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났어요. 괜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주제어로 골라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 다 겪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말씀을 고는 김명호 목사님을 원망하세요. 네. 농담이고 정말 잘 고르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이제 내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 했던 그 주님이 내 삶에서 제일 크고 제일 집중하고 그 어느 것보다 크다라는 걸 내가 확신해 가는 올 한 해가 되겠다. 그 주님을 안경으로 끼고 내가 모든 성도와 모든 상황을 바라보겠다.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김명호 목사님의 제자기도 하고 저의 선배기도 한데 고상선 목사님이라고 그 사랑교회 지금 담임인데 어떤 청년이 메일을 보냈대요. 그 청년이 보낸 메일에 이런 고민이 있더래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왔습니다. 무슨 상처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이 청년이 좀 삶이 경제적으로 핍절해가지고 헌금을 잘 못 냈나 봐요. 그런데 그 헌금을 잘 못 내는데 누군가 그랬대요. 너는 헌금도 잘 안 하고 교회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 말에 이 교회는 날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헌금도 못 내면은 아무런 존재감도 없구나 싶어서 상처받아서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 고상선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낸 거죠. 저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이 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희 교회는 헌금을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이게 일단 생각나는 답이죠. 그런데 고상선 목사님이 되게 현명한 게 그 정도의 단타적인 말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헌금도 잘 안 하니까 교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진리냐? 그 말이 진리냐? 왜 진리도 아닌 것에 휘둘려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선언에 휘둘려야지 왜 다른 것에 휘둘려서 교회를 나왔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헌금을 내든 못 내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당신을 볼 텐데 그러한 믿음 있는 당신을 정체감을 높이고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휘둘려야지 왜 진리도 아닌 것에 휘둘리냐? 왜 진리가 아닌 것에 휘둘리냐? 왜 그 진리가 아닌 게 주님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큰일 났다 싶은 거 있어요? 큰일 났다 싶은 거 있죠. 큰일 났다 싶은 건 해결하면서 가야죠. 그러나 그 큰일이 진리예요? 사실 큰일 났다 싶지만 그 큰일 났다의 기준도 나 아닙니까? 내가 소중한 거라고 여긴 게 없어지면 큰일 났는데 진짜 소중한 거 맞아요? 그게 없어지면 진짜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는 거 맞아요? 진짜 큰일 맞아요? 그 큰일이 진리입니까? 주님보다 커요? 아니요. 큰일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여러분 이번 1년 지나면서 큰일 났다 싶어서 여러분을 옥죄는 게 있을 때 진짜 큰일 맞아요? 왜 큰일이 진리가 됩니까? 주님이 진리가 돼야지. 여러분이 알고 싶다 싶은 거 진짜 제대로 아는 거 맞아요? 우리의 지정의는 다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의 판단이 완전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안다 싶고 확신하고 그랬대 하는 그런 소문들 진짜 진리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어떤 소문 어떠한 평판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눈으로 봐야 되고 어떤 거 하나도 정말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큰 게 없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해서 좌절되셨어요? 그 평가가 진리입니까? 확실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 여러분 은혜롭지 않은 거 확실해요? 여러분의 그날의 컨디션과 여러분의 느낌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은혜롭지 않은 예배가 없어요. 우리가 컨디션이 나쁜 거지. 우리가 주님을 안 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는데 주님이 계신데 왜 내가 내 기분, 내 정서, 내 오늘 컨디션 때문에 은혜롭지 않다라고 감히 평가합니까? 그렇죠? 정말 주님을 보아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 아차 싶었어요. 말하다가 딱 눈 뜨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저 지금 스테반 될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끝나고 나서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되게 젠틀한 이미지, 유쾌한 이미지로 가려고 그랬는데 소리를 지르네. 죄송해요. 다시 웃는 얼굴만 기억해 주세요. 근데 모든 것보다 주님이 커야 됩니다. 요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방송팀 죄송한데 그 사진이 있는데
남자가 우는 사진 하나 있을 거예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빌 코너라는 사람인데 지금 흑인 남자 붙잡고 울고 있거든요. 되게 묘한 장면이죠. 근데 이게 2017년에 뉴스에 대서특필 된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근데 우는 것도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청진기 꽂고 있어요. 귀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빌 코너라는 남자의 딸이 20살 때 죽었어요. 사고로. 근데 죽으면서 장기 기증을 해서 사람을 살리자, 눈물이 나지만 장기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을 이식받은 흑인 청년이 수술받고 회복돼서 몇 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당신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딸의 심장이 여기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귀에 청진기를 꽂아주고 들어보라고 하니까 아빠가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펑펑 울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심장 소리를 들으며 딸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장기 기증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참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의 심장 소리만 듣고 딸의 존재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 딸의 심장을 매개체로 해서 이 사람을 껴안고 울 수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을 보겠구나. 그쵸? 우리에겐 심장이 이식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몸을 휘감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자괴감, 여러분의 낙심, 여러분의 침 흘림, 여러분의 못남, 더 반대로 여러분의 잘남,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로 봐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게 지켜가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딴 거 보고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이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겪어가실 때 겪는 체감보다 그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멘은 쉬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은 쉬운데 원수를 바라보는 건 어렵다고. 이가 갈리고 부들부들 떨려요. 올해 숙제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부들부들 떨리는 현실만 있을 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큰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버티세요. 눈물은 날 겁니다. 그 현실이 힘들어서 눈물은 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울지 말라. 눈물은 우리도 눈물은 나요. 힘든데. 근데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울지 말라. 왜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좀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정신 사나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생긴 것도 정신 사납잖아요. 설교도 그냥 똑바로 서서 안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래서 주제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의 어떠한 거 기억할 필요 없이 딱 하나 기억하시죠. 주를 바라보자라는 게 우리 삶의 실제구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정말 두껍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아요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